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다윗의 즉위와 내전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약 10년간 고난의 연단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17살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한 3년간은 승승장구합니다. 천부장도 되고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 생명이 위험한 도피 생활을 10년간 합니다. 그는 10년간의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고난 속의 연단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내 생각, 내 교만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높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 연단을 받을 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주님께서는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삶이 어둡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을 때 보이지 않던 자기 안에 잘못된 불순물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보배로운 말씀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편했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의 보화들이 시편의 아라리 보석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연단 속에서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신앙의 보화 중에 묻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내 교만이 깨집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가 있구나. 내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될 때 내 인생에 진짜 복이 있구나. 이것을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소원,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십자가를 말하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고난이죠. 그것을 마셨을 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영원한 복을 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내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가장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만일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 오늘도 그런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더 뜨겁게 나에게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오고 간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고 이 시간이 복 있는 시간인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런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의 일생에는 3번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17살 때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고 새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천부장 왕의 사위가 됩니다. 13년 후에 고난의 시간 10년의 세월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한 번에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고 한 지파만 하나님이 맡깁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실 수가 있죠. 또 주시려고 계획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번에 다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먼저 주어 보시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다음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릇이 되어야 그 그릇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당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뿌리는 거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반 식구들한테 전화 한 번 하는 거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한마디 올리는 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여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정리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외부에 보이는 복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가 정돈이 안 되어 있는데 큰 복을 주면은 그것은 도리어 망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연단 없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내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울 자신을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서 보겠지만은 그의 후손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는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이 밖에 있는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 진실함, 성실함을 가지고 단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전령을 그 야베스에게 보내서 그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너희가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료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축복한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통치자가 되어서 한 첫 번째 일은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포용하는 일이었습니다. 포용하는 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포용과 협력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10년간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8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한테 떡과 칼을 줬다고, 다윗의 협력자가 되었다고 제사장을 80명을 죽였던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파들이 출신 베냐민 지파보다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지파들을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에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주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의 벳산 성벽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정중하게 후하게 지내주고 7일을 전체가 다 금식하며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의리가 있는 거죠. 비록 사울 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 사울 왕을 사랑했던 그 야베스 사람들, 다윗은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포용하고 화합할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서로 품고 협력할 때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3편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은 하나님한테 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흐른다. 서로 연합할 때에 그 연합을 타고 성령이 흐른다는 말입니다. 헐몬의 이슬 같고 시온의 산들의 이슬이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거기에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연합할 때에 서로 화목하고 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 바로 연합과 포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내 안에 옛사람,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만 그의 선하심을, 그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라.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원수된 자를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찌 내가 내 형제를 내 한 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 우리 오늘 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용을 받는 사람도 물론 복이 있게 하지만 포용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포용하는 사람, 그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권세를 줍니다. 다스리는 권세.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 8절에 보면 사울 왕의 후손들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왕가를 이룹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가를 이룹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가가 두 왕가가 있습니다. 그 두 왕가가 서로 경쟁하고 대립합니다. 다음 내일 보겠습니다만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약 7년간 지속이 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갑니다. 왜 사울 왕가는 점점 몰락해 갈까요? 왜 다윗 왕가는 점점 강해져 갈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 오늘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약하게 하고 점점 몰락하게 해가는가? 라는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저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며 하나님의 뜻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새벽기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새힘을 얻는 이 새벽기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 처음 사랑이 충만해지는 이 기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 포용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용과 용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과 연합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주여 성령으로 느끼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제자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조장님들과 모든 리더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남장년 목녀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올려지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